나는 찬송이 녹음이 된 줄 알았네. 1절만. 예수 결박 부셨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결박. 가장 큰 결박이 뭐냐? 바로 죄악의 사슬입니다. 이 결박에서 자유함을 믿는 자라야만이 이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활짝 꽃이 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나의 그 어떤 모든 결박, 죄의 결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자유함을 입은 것이냐?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모든 결박입니다. 이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했어요.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매이느냐? 바로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를 결박 맺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 놓고도 이 부활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이 있는 근원을, 이 부활의 뿌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나 실상 부활의 거룩한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피, 언약의 피, 나의 피, 하나님의 이 피,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인 것이에요. 그 언약이 무효가 되어버렸다니까. 이제 죄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한 자. 그런데 죄에서 또 자유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죄에서는 자유하는데 이 양심의 자유함을 입지를 못해. 죄와 양심과 이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입어야만이 이 부활의 꽃이 그에게 핍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결박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오른쪽 못주고 나는 자유한 자다. 10번씩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를 자유했다고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 이 죄가 큰 근원이죠. 근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뭐냐? 이 죄를 붙들고 마귀가 우리를 얽매한 마귀. 그 다음 죄에서 자유했다면 마귀에서 당연히 자유해야 되고, 또 자유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또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망에서 자유해요.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길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유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부활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돼요. 사망에 매이면 안 돼요. 왜 사망에 매이면 안 됩니까? 이 사망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죽어야만이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의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는, 두렵고 무섭고 이거 부활의 믿음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한 자의 정근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냐?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하는데, 아담의 원죄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지나간 과거고,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이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언약했어요. 이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은 살아있는 이 육체가 짓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저촉을 받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육체에 관한 법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도 자기의 몸을 통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율법도 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이제는 죄 마음껏 지어도 돼. 법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어. 이 돌대가리야. 네가 돌이냐? 그런 머리를 굴리고 앉아있도록.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어떤 사람에게 폐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언약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누구에게 그 언약을 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을 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 이것을 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믿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폐했으므로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저촉도 안 받고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절기를 믿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활에 참여치 못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절기를 신앙의 부활로 받자. 신앙의 부활.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다는 사실을,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마귀로부터의 자유함,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얽매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혹 내가 실수해서 내 몸으로 짓는 연약한 허물이 있거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물과 피를 내게 뿌림으로써 내가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여, 이제는 어느 누구의 정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해야, 여러분, 그리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온전한 자유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만이 내가 마귀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또 있던 질병도 떠나가고 또 다시는 이 질병이 내게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활의 신앙이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일평생을 정말 감사함으로 늘 1년 내내 그 일평생을 한 번도 얼굴 찡그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찡그리. 그런데 1년 내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1년 내 평생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의식과 뭐 이런 걸로. 그 차이는 뭐냐? 바로 그 신앙의 삶을 부활로 받지 못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 부활의 생명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질병을 풀러드리고 귀신을 풀러드리고 그리하면 그 인생 여정이, 신앙의 삶 자체가 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가면 천국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왜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 같은 값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다가 참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시어머니 권사님이, 자기도 권사인데 자기 시어머니 권사님이 참 그렇게 인자하고 온유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안식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또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도방에 있어가지고 거기 또 올라가신대. 기도방, 다락방에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신대. 그래 시어머니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대. 근데 식사 시간에 안 내려오시더래.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엎드려 계시더래. 그래서 기도를 계속 또 하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려왔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가가지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침 잡수서야 한다는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탁 보니까 숨이 넘어진, 숨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왜?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참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며느리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사위한테도 반말 찍찍하지 마라. 며느리한테도 반말 찍찍하지 마라. 여러분 윗사람이 하는 건 내버려둬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윗사람이 그런 거는 신경, 여러분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위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이리 해야 어느부터 반말을 안 해야 무시 안 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우리 며느님, 그럼 얼마나 며느리가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좋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갖다 오대면 식모도 요새는 그리 안 부려요. 그런데 아이, 며느리만 보면 이거는 오대 뭐 고양이가 집어도시 시어미들이 그런다니까. 또 어떤 장모는 사위만 보면 이 사위가 자기 집 오대 뭐 하인처럼 부리듯이 부린다니까. 아이, 사위도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런데 와서 자기 장사하는데 그 갈비집 오는데 그거 와서 갈비 그거 씩씩거라는 거야. 불판 씩거라는 거야. 그거 여러분 그거 좋다하겠어요. 어떤 사이가. 참, 이 장모들이 정신 나간 장모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하다 이렇게 갚습니다. 뭐 하다 이렇게 갚았어? 1년 내내. 예? 1년 내내 한식도 평안. 뭐라고? 1년 내내 한식도 평안. 참,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특히 남의 식구를 받아들일 때는 그 식구에게 사랑과 모든 걸 베풀면 알고 그것을 언젠가는 보답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 며느리가 시집올 그거 할 돈이 없으니까 시애미가 뒤로 아무도 모르게 1,500만 원을 줘서 며느리를 이제 시집 올 수 있도록 기분 막 갖추게 하고 그렇게 또 시집 온 며느리가 어느 날 하루는 인상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며느라 요새 무슨 기분 나쁠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어머니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에헤 없기는 뭐가 없어. 네 얼굴을 보게 딱 써놨는데 괜찮다. 애미라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러는 거야. 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올 때도 어머니한테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시집을 가는데 동생이 지금 날짜를 잡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과 고생 결정을 했더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자금이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1,000만 원을 탁 꺼내주면 동생 시집 보내라고. 여러분 참 얼마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시어머니 훌륭한 장모들요 있거든요. 그런데 못된 시어머니 못된 장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루는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풍이 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간병사들이 있어서 다 그렇게 다 해주고 하지만은 그 옛날만 해도 그리 안 했거든요. 간장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똥이 안 나오는 걸 파내는데도 꿀인내가 안 나더라는 거야. 꿀인내가. 그 얼마나 그 값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냐 이 말이야. 그 며느리의 간정이 그래. 1년 6개월을 파냈다는데 그래도 한 3년 더 살았으면 싶더라는 거야. 그 은혜를 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이 부활을 신앙의 부활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데 뭐가 두려워요? 뭘 걱정해요? 누가 정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자유함. 자유함은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했다고 해서 이 자유함을 오해해서 이 자유를 함부로 누리려고 했잖아요. 자유했다니까 이제 은행에 가서 돈도 주고 와도 자유한데 뭐 쉬운 갖고 내가 쓰고 싶으면 써야지 그들고 이건 미친 생각입니다.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그 일제 시대에 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이야, 이제 해방을 맞았으니 이제 모든 게 이제 막 자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도둑질하러 다니고 나쁜 짓 하는 거로 쓴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 이제 애놈 순사가 물러갔다 이거야. 감독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다니고 자유를 마음껏 누린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자유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도 포악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진실로 영적인 거룩한 자유함으로부터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은 꽃이 활짝 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여러분이, 다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주의를,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넘치는 부활의 활짝 핀 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지. 또 상하고 깨어지고 넘어져서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또 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는 어떤 그 무엇에도 온전한 자유, 이 세상의 명예에서도 자유함, 이 세상의 권력에서도 자유함, 이 세상의 물질에서도 자유함,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절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그 어떤 은총을 바라며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꽃을 더욱더 활짝 피우고 더 활짝 피우기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벌어지고 있는 이 부활절 절기의 축제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이 부활을 축하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 문화적 부활 절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어우러진 이런 부활절 의식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화적 부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짬뽕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부활절 전날 밤에 인상적인 상징들이 녹아있는 불축복, 캄캄한 성당, 숨죽인 신자들 사이를 지나가는
촛불 행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물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화와 어울려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자들이 부활절 예배에 예배당에 갈 때에 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사제의 축복을 그 병에다가 받아온다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축복을 받은 물을 집으로 가져와서 집안의 마귀들을 물리치는데 그 물을 뿌리며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미용을 위해서 얼굴을 씻을 때 그 물을 사용했고 또는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부활에 부활절에 모든 물에 예수님의 복이 깃든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날을 1년에 2번 있는 미역 감는 날 가운데 하나로 잡아가지고 강이나 개천에서 미역을 감았다고 합니다. 모욕을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모욕을 하기 위해서는 강을 찾은 김에 강가에서 이제 이 가톨릭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순절 동안을 절제하고 음식물을 또 먹지 못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즐기고 돌아갔다는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투니아 사람들은 성당에서 성수를 퍼담아 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이 성수를 뿌림으로써 그의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성수를 집안과 흙간 밭과 가순에 뿌렸고 씨앗과 작물과 암소의 전 몸에도 성수를 뿌렸으며 이 성수로 노인들의 눈을 씻었으며 가톨릭은 부활절을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는 일은 부활절을 하루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고 또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흥미로운 부활절 다음 월요일의 풍속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대다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이 가톨릭을 말합니다. 부활절을 특별 휴일로 정하여 경축해 왔는데 대개는 성주간, 성 3일 동안 쉬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짧다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국가에서는 부활절 후 월요일도 공휴일로 정하여 쉬게 된 나라도 있고 소위 부활절 월요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월요일 하루만 추가로 쉬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기왕 쉬는 김에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또 휴일로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활절 이 월요일 경축 행사 중 하나로는 폴란드와 미국의 폴란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지내는 딩구스의 날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폴란드의 총각들은 이날 물통에 물을 담아 들고서는 노래를 부르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 물을 뿌리고 또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해초리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젊은 아가씨들의 다리를 살짝 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난삼아 하는 행위지만은 사실은 평소 마음에 든 아가씨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구원 방식의 하나였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기를 자기의 구원의 방식으로 즐긴다는 것을 바꿔가지고 이 풍습은 다분히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 의식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교에서 유래한다고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날 물을 끼얹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상징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시끄럽게 구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을 뿌린 데서 유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간섭이 점차 일반화되어 오늘날에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물을 뿌리며 절고 하는 풍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동남아를 가면 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쪽에 가면 봄이 되면 물축제라는 것이 물축제라. 나는 그 귀신의 문화인 줄 알고는 내가 그 여행을 가서 그 물을 안 맞기 위해서 욕을 하고 내가 바락바락 인상을 쓰고 그랬습니다. 헤로니 엄마는 그리 하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유달리스럽게 또 여행까지 와서 그러느냐고 막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싫기 때문에 옷 깨끗이 입고 나가는데 물을 뿌리고 옷에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나. 근데 그들은 그게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 또 여행비가 제일 싸네. 할인이 돼가지고 20만 원만 주면 가는 거야. 25만 원, 19만 원 막 이러면 가는 거야. 3박 5일 막. 그러니까 제일 쌀 때 가다 보니까 그리 이제 당하는 거야. 아마 이것도 3, 4월에 그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 부활의 문화에서 연영된 부활의 문화의 축제에서 연유된 그들의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밖에도 이 세속적인 부활절 월요일 경축 행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바티칸 의식에 따르는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날을 밝은 월요일 또는 제색의 월요일이라고 부르고 경축에서는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또 치른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6월절 의식과 같고 사람들은 이날 잔치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음식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날 야외 스포츠를 또 즐긴다고 그럽니다. 호주의 오크뱅크 이스트 카니발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부활절에 빌비, 주둥이는 쥐처럼 생기고 귀는 토끼처럼 생긴 호주 고유의 동물인데 이들이 달걀 모양을 만든 초콜릿을 먹는 또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집트의 콥토 교회는 부활절 월요일에 파라오 시절인 기원전 2700년경부터 내려오는 축제인 사멜 대신 봄바람의 냄새를 맡는다는 뜻을 지닌 그런 축제를 또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 가톨릭에서는 이 부활절을 문화적 절기로 만들어서 이 이교도들의 의식과 기독교를 이 짬뽕시켜 버린 것이죠. 전형적인 그런 행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세상 문화적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신앙의 부활로 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는 문화적 부활로 이 부활절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교회마다 계란 삶는데 막 계란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계란을 안 삶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줄 알아. 그런 문화 이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마다 안 삶으면 안 삶는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되는 거야. 계란을 왜 먹어야 되는데 계란을. 부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부활을 문화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으로 받는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9장 예수교